무슨 짓은 못하겠느냐? 에? 그가 변질되어질 것이다. 아니면은 뭐 가족이라든지 뭐 아내 뭐 누구를 이웃을 희생시키거나 원망하거나 뭐 어떤 그런 그 비인격적인 그런 짓을 할 수도 있다. 뭐 어떤 그런 의미로 얘기했을 거예요. 뭔가를 희생시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죠. 내가 만약에 재물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재물을 되찾기 위해서 나도 사기치고 나도 못된 짓을 하고 이럴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정말 뭐 왼수 갚듯이 막 이렇게 되찾으려고 보복을 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 어떤 그 정말 육신에 뭐 어떤 해를 입었다. 한 대 맞았다. 그러면 왼뺨을 맞았다. 그러면 나는 죽어도 너의 뺨을 한 대 갈기고 말 것이다. 이러한 보복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죠. 예. 그러니까 용서하거나 사랑하거나 포용하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단은 자꾸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믿음 없습니다. 예. 재물을 뺏어보세요. 자식들을 뺏어보세요. 이제 그 건강까지 뺏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거기서 뭘 느껴요? 사람이 한계 상황.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 더 이상은 못 찾겠다. 누가 그래요? 욥의 아내가 그러죠? 욥의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한계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그 바닥이 어디냐 이거죠, 바닥이. 그러니까 그 바닥이 분명히 건강을 잃게 되면 아마도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 신앙을 저버릴 거다. 하나님을 저버릴 거다. 이렇게 사단이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아주 호언장담하고 자기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막상 상황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잡히고 끌려가시네? 그러니까 자기도 잡힐까봐 어때요? 막 예수님을 부인하죠? 저주하면서 부인하죠? 거기까지란 말이죠.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 앞에서 과연 온전할 수 있냐? 의로울 수 있냐? 이거죠. 정직할 수 있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냐? 그런 것에서 엄청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그 계계 이러한 것들이 6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 한번 더 센 시험을 한번 해봐라. 시험이 센 사람은 뭐예요? 그만큼 믿음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서 그냥 탈락됐으면 차라리 그 고난이 안 올 텐데 또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참 있죠. 이런 표현이 재 가운데 뜨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질근질 얼마나 간지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막 욱신거리길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 재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조각을 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대요. 참 이 상황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에게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네. 이제 이 욥기에서 보면은 상담학에서 많은 것들을 욥기를 통해서 논하거든요. 과연 이게 부부가 뭐냐 이거죠. 부부가 뭐냐 이거예요. 부부라는 게 이 경제적인 고난, 어떠한 뭐 질병의 고난, 뭐 또 자녀의 어떤 그런 문제, 여러 가지를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생을 같이 가는 동반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욥이 이러한저러한 고난에 이제 고난을 거듭해서 이제 병이 들었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막말을 하고 저주를 퍼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계 뭐 3대 악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 마누라. 그 소크라테스가 돈은 안 벌고 맨날 철학을 논한다고 돌아다니니까 성질 나가지고 막 머리에다 갖다 물을 막 들어붓다 그러잖아요. 근데 톨스토이 마누라도 톨스토이가 말년에 기독교에 정말 그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엄청난 그 농장과 많은 재산을 논아줬어요. 막 사람들한테 다 뿌리고 논아주고 사회에 환원시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지은 책을 보면은요, 정말 그가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마누라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애들은 13명이에요. 애들은 13명인데, 이 맨날 그냥 뭐 기독교에 미친 거죠.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다 재산은 다 그냥 나눠주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80세가 넘어가지고 톨스토이 집에서 있지를 못하고 그냥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객사했어요. 객사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잘 아는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 아내도 악처라 그래요. 그 이거는 사치 허영 덩어리라서 돈을 막 써가지고 모차르트가 그렇게 놀라운 그 노래들을 많이 짓고 그랬는데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나중에 모차르트가 이제 병들었을 때에 병간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다는, 가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처라 그래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악처가, 그런 세계 3대 악처만한 그 악처가 욥의 아내인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서는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죽어라 그러고 욥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결혼해요? 왜 살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됐는데, 욥처럼 됐는데 내 배우자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헛살은 거죠. 그죠? 헛살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거죠.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좋은 것만 기대를 해요. 좋은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행복할 것만 꿈을 꾸잖아요. 근데 결혼을 행복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 다른 이 남녀가 만나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면서 협력하면서 살을 하고, 그래서 이 어떠한 그 가정을 경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을 시켜주신 거지, 너네들 둘이 오늘부터 결혼하면은 완전히 꽃길만 걷는다. 꽃길은 결혼식장밖에 없어요. 거기 짜자잔 하면 저기 한 몇 미터, 50미터, 20미터, 꽃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인생은 뭐예요? 그 다음에는 가시밭길이죠. 온갖 가시밭길이에요. 근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풀어야지, 질병의 문제 풀어야지, 자녀의 문제 풀어야지. 그거 머리 맞대고 풀어야 돼요. 근데 풀어져요? 둘이 싸움질만 하잖아요. 왜 그러죠? 우리가 가치관과 이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당신이 나 잘 벌어 먹여 살릴 줄 알고 나 결혼했다. 이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풀어지냐 말이야. 원망, 불평만 나오지. 나는 남자한테, 여자한테 너가 그런 여자인 줄 몰랐다. 맨날 내 눈에 꽃같이 이쁠 줄 알았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인형각시 데려다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에요. 잘났다고 말하고 꿈틀. 아이고, 이제 외국 여자들하고
외국 남자들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이고 애기처럼 말도 잘 못하고 더듬적거리고 뭐 상황도 파악도 못하고 그러는 게 처음에는 귀엽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뭐 재밌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는 어떻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그 6.25 때 여기 참전했다가 이제 그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들 있죠. 그냥 끝나고 나서 데리고 갔다고, 미국으로 데리고 갔다고. 데리고 갔는데 이놈의 옆에 내가 우표통에 우표가 오면은 뭐 만약에 이제 자동차 뭐 딱지가 날라왔다. 아, 말을 해야지 뭐야 그 벌금을 내지. 안 내가지고 뭐가 연체를 하게 만들고 전기세도 제대로 제 시간에 못 내고 막 문제가 막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드려 패고 욕하고 싸우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이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를 무엇으로 알고 결혼을 했냔 말이죠. 무엇으로 알고.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좀 동역자가 돼가지고 인생을 둘이서 혼자 가면은 외로우니까 이제 다 아담이 혼자 있는 걸 하나님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면서 이제 문제 잘 풀고 그리고 아이 키우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잘 살아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뭐였죠? 뭐냐면은 우리가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가치관. 예. 신앙에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돼요. 니랑 나랑 사는데 우리의 경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떵떵거리고 빨리빨리 모아가지고 돈 벌어서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을 앞길을 정말 잘 인도하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좋은 시민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함께 풀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동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표가 다르단 말이죠. 저 인간은 나한테 루이비통도 안 사주고 뭐도 안 사주고 저놈의 옆에는 왜 자꾸 살만 쪄가지고 뚱뚱해지고 딴 여자들은 돈도 버는데 저 돈도 안 벌고 막 뭐 딴 데 막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잡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아내는 욥만큼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욥만큼 이 삶의 가치관이 뭐라고 생각해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러더라고. 우리 올케가 이제 의사잖아요. 근데 그러더라고. 의사인데 결혼한 친구가 한 반밖에 안 된대요. 반밖에 의사인데. 결혼하면 반은 또 어떻게, 결혼한 사람 반들은 어떻게 하죠? 이혼하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이혼해요? 의사인데? 여자도 의사면 남자도 의사하고 뭐 남자는 변호사고 뭐 돈 충만이에요. 근데 이혼하고 이런단 말이죠. 왜? 그게 서로의 신앙과 가치관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일단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욥만큼 욥에게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자기가 원하는 건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 많이 싸우고 연애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연애하면은 결혼하면 나중에는 잡음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그때 욥이 친구 세 사람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1장
처음에 나갈 때 얘기했지. 이게 언제 때 일이냐 이거죠. 이 욥기 이야기가. 한 BC 2000년경의 이야기라고 그랬어. 왜냐? 엘리바스는 에서의 아들의 이름이고, 빌딧은 아브라함과 그들 사이에 출생, 그둘라 있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얻은 그 아내가 출생한 후손들이 거처하는 곳이 수아예요. 수아 빌단.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아브라함 때 바로 이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몇 년 살았다 그랬죠? 430년 동안 노예 삶을 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게 한 BC 1400년 되니까 거기다가 430년 더하고 또 아브라함 시대 더하고 그러면은 뭐 about 2000년 시대 그 정도 된다라는 거죠. 이 시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데 사는 곳을 보니까 에돔 그 이스라엘의 바닥 밑에 거기에 살고 이들이 출생한 사는 곳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어요.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욥은 그 광범위하게 넓은 족장들과 어떤 사람들과 친분이 있고 친구가 되어지고 알려진 걸 보니까 욥도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발이 넓은 사람이겠죠. 발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족장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뭐 어떤 지역의 소통령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랐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눈을 들어 멀리 보면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울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자녀도 떠나고 죽고 아내도 떠나고 욥이 이제 외로운 상황에 있죠.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왔어요. 그리고 욥의 그 상황을 보고서는 입을 열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 욥의 상태가 심한 거죠.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때 정말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또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냐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번영은 친구를 만들고 환난은 친구를 시험해요. 과연 제가 친구인가? 그건 나중에 이제 환난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뭐가 시험해요? 고난이 우리를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한결 같을 수 있냐 이거죠. 욥은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중심을 잃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잃지 않고. 근데 우리의 가치관이 그 하늘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은 당장에 난리가 나는 거죠. 뭐 그냥 인생 전반, 모든 전반에 걸쳐서 말고 그냥 지금 잠깐. 요즘 뭐 불경기야. 요즘 이거에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다. 그 능하신 분이 어때요? 선하신 분이다. 그 선하신 분이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주자주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고난 당해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울고 짤하고 우리를
고난 중에 몰아넣으시는 건 아니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철부지가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성숙한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떻게 해요? 자녀를 키울 때도 그냥 무조건 내가 아유 얘는 고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얘는 형통해야 될 텐데 그냥 막 잘 되기만을 엄청 바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맨날 기도할 때 뭐 축복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슨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얘가 성숙해지고 얘가 정말 사회에 유용하고 필요한 인간, 모든 사람 이웃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보듬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고등학교 붙고 대학 붙고 뭐 어디 붙고 맨날 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이 땅바닥에 있으면 우리는 맨날 바닥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보고 살다가 그것 때문에 뭐예요? 시험을 결국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우리가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면 하나님이 맨날 우리 시험하고 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일하라 그러지. 그죠? 일하라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초년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찌감치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여러 가지를 겪으면은 사회에 나가서 어때요? 제대로 활동하고 제대로 살 길을 잘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초년에 고생을 안 하면 나중에 철없어서 고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인격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인격. 그러니까 교회에도 성도가 오면 성도를 포용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저한테 불만하는 사람, 왜 저 사람 나한테 인사 안 해?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떡 나눠 주는 날은 저 사람 왜 떡을 나 먼저 안 주고 저 사람 먼저 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서 누가 오면은 내가 영접위원이고 내가 항상 이렇게 먼저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뭐죠? 교회를 손님처럼 나를 접대해주고 이러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바닥부터 이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잘 쌓여 있어서 많은 일꾼들이 있어야지 돼요. 많은 일꾼들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전도사님만 영접위원 하잖아요. 그죠? 영접하잖아요. 원래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전도사님하고 누구 집사 하나 하고 같이 인사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접하는 사람이 돼봐야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내가 인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인사를 하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나는 인사를 받는 사람만 돼가지고 왜 인사 안 해? 그런 소리 하는 거 있죠. 그런 소리 하다 보면은 성장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신앙이 좋아도 시험을 당하지만은 전혀 훈련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의 행동,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욥은 왜 고난을 당했어요? 그는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후가 그 전보다 더욱더 온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욱더 성숙한 신앙 인격과 정말 성숙한 인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